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인생은 참으로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 가운데는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도 있지만 대수롭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선택 가운데는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날 것도 있지만 잘못 선택해도 별 탈 없는 무감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참으로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들도 아침 준비하시느라고 바빴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뭘 먹을까? 뭔 찌개를 끓일까? 뭐 하루 세 끼가 우리 자매님들의 아주 큰 일과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출근할 때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이런 것들 다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넥타이를 맬까? 이런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고 죽는 것, 우리 구원에 관계된 선택만큼 아주 중요한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라는 거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선택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구원받을 만한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는 것처럼 선택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종래부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한 유력한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놨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또 정해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천국에 들어갈 사람, 지옥에 들어갈 사람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칼빈은 예정론이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그 교리처럼 만들었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게 바로 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언젠가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자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택함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택하는 거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백성을 만든 것은 아니라면서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니야. 그러면 택했다는 말하고 만들었다는 말이 도대체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택했다는 말이나 만들었다는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같지 않은 말이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봐. 생각해봐라. 만들었다는 말하고 택했다는 말이 어떻게 같은 말이냐.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를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게를 좋아합니다. 게를 좋아하니까 보신탕 좋아한다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세요. 저는 그런 식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선물을 식사 대접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기는 하지만은 할 수 없이 먹는 건데, 어쨌든 게를 굉장히 사랑해서 또 먹는 사람도 많더만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게를 내 몸으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서 먹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게를 한 마리 좀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게를 이제 좀 키우려면 게 파는 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애완용 개든 뭐 아니면 뭐 집 지키는 개든 자기 용도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애완용 개로서 집안에 키워할 것인가, 아니면 밖에 내놓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것인가. 이거 사람이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애완용 개로 할 것 같으면 크고 사나운 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쁘장하게 생겨야 합니다. 이쁘장하게 생겨야 돼요. 그리고 온순해야 합니다. 온순해야 돼요. 이쁘장하게 생기고 온순해야 합니다. 이런 개를 애완용 개로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집 지키는 개라고 할 것 같으면 크고 사나운 개가 좋습니다. 잘 지져야 합니다. 뭐 사람이 와도 늘 희죽희죽 웃으면서 웃기만 하고 미소만 짓는 그런 개 같으면 집 지키는 개로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도둑이 들어왔는데도 막 미소만 짓는다 이 말이에요. 하하하 웃습니다. 개들이 어떻게 웃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개는 집 지키는 개로서 적합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개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다 아십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아신다 이 말이에요. 특히 지금 오늘 나오는 두 주인공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결혼해가지고 20년 만에 아기를 가졌는데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이 아기들이 싸우는 것이 보통 아기들의 타동과 달랐습니다. 아기들이 이제 크면은 엄마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지 않습니까? 주먹질도 하고. 그런데 그런 움직임과는 달랐어요. 이 쌍둥이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이러다가 두 아이가 죽거나 아니면 두 아이 중에 하나가 큰일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너무나 고민이 돼가지고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걱정됩니다.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니까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뱃속에서부터 나눌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리브가는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두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두 아이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큰 아이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걸 놓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이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놓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예정론, 택함의 그 이론이라고 할 수, 이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는 아기가 뭔 잘못을 했다고, 뭔 악을 저질렀다고, 또 무슨 선행을 했다고 그 아이 가운데 한 아기는 미워하고 한 아기는 사랑했다는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관념으로, 상식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앞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 앞날의 일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앞날의 일도 더더욱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아이가 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갈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택하는 겁니다. 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장래에 대한 그 귀한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영적인 축복, 이런 것들을 귀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이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누가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기회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천국의 약속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동댕이 칠 것인지,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장래 주실 그 영적인 축복,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을 귀한 것으로 알고 받아들일 사람이 야곱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장래에 대한 약속, 축복을 갖다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걸 버릴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과연 그렇게 됐는가요? 그렇게 됐습니다. 내 태어나고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나오는 모양새가 남달랐습니다. 먼저 에서가 나왔는데 뒤에 나오는 야곱이 형의 팔꿈치를 잡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이제 자라나면서 그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25장 27절, 창세기 25장 27절을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큰아들 에서는 사냥꾼이 됐습니다. 사실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의 부모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목축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짐승들이 많습니다.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낙타도 많고, 그래서 짐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굳이 고기가, 짐승 육축의 고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멋진 일이거든요. 어쨌든 사냥하고 그러면 남자다운 용맹함이 있습니다. 또 성취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집안에 있는 것은 너무나 따분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장막에 머무는 것보다도 밖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야곱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을 여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번역한 그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A quiet man, 조용한 사람. 어떤 성경에는
평범한 사람이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plain man,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야곱은 형에 비해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게 되면 에서 같은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돈도 많이 벌고 또 업적도 남기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건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어야 되고 굉장히 열심히 밖에 나가서 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에서의 문제점은 뭡니까? 이 장막에 머무는 걸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아주 따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이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이런 삶이 굉장히 따분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밖에 나가서 쏘다니는 걸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사냥질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것을 그 아버지 이삭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 너는 정말 남자답구나. 너는 정말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합한 사람은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인가 유능하지 않는 사람인가가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합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다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그런 게으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 능력대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에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고 또 성공적인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 능력이 더 뛰어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별로 호감이 안 가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장막을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제 파죽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입니다. 28절부터 보면은 28절에는 특별히 부모가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에서를 사랑했다고 나오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왜 부모가 이렇게 편애를 했을까요? 이 편애를 놓고 리브가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잘못했습니다. 이삭이 잘못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장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사랑하느냐 이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 자식 가운데서 큰아들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인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사랑한 것이 잘못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고 나옵니다.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용맹을 떨치고 그리고 유능한 이런 모습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굉장히 뿌듯했어요.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사랑하는 그 기준은 인간적인 기준이었고 세상적인 기준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아들놈이 공부도 잘해가지고 인류학교에 들어가고 또 학교 졸업하고 나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세상에서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잘 마음에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두 자식을 다 같이 사랑했지만 특별히 야곱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기준도 바른 기준이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교회는 안 나와도 세상에서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또 성공하고 출세하면 아주 기뻐하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걱정하고 근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공부 잘하고 또 좋은 직장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고
신앙생활 잘 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마음속에서 늘 근심과 고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성도님들을 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출세했는데도 늘 그 자식이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도 부탁도 합니다. 목자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세상적으로 아이들이 잘 되고 성공한 것이 하나도 마음에 그게 기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있는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교회 생활 잘 하지 않으니까 늘 그것이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런 그 성도님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틀림없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리브가는 큰아들을 그것을 갖다가 괜히 편애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편애라고 할 수가 없어요. 편애는 이삭입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한 것을 편애라고 합니다. 치우친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리브가는 치우친 사랑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쌍둥이 두 아들 가운데서 야곱을 사랑한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또 뛰어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이 아들을 야곱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이제 결정적인 운명의 갈림길에 들어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지쳤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팠습니다. 야곱은 이 형의 습성을 알고 붉은 팥죽을 끓여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말합니다. 형한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형이 하는 말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뭡니까? 부모의 모든 권한, 부모의 모든 재산, 지위, 이것을 다 받는 겁니다. 다 가지는 것이다. 이거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재산이 분배가 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부모의 재산 그리고 권리, 지위를 갖다가 다 받는 것이 바로 장자권입니다. 이 장자권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치기했다는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이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사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먼 장래에 나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뜨면 그때 이제 주어지는 것이 장자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미래 가치다 이 말이에요. 현재 가치가 아니에요. 팥죽은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당장 내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에 비교를 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무슨 가치요?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제대로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적합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은 이건 미래에 주어질 그런 가치입니다. 이것의 소중함, 이것의 엄청남, 이것을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과연 이것과 장래에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상급의 그 가치와 비교가 가능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는가 안 택했는가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탈락이 돼가지고 지옥에 갈 것인지 난 참 모르겠다. 늘 불안하다고. 왜 그걸 불안하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택했다 이 말이에요. 택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택한 것으로 끝납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맨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할지 또 어떤 걸 선택할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리고 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게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두 번째는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택하시는데 왜 택하시느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럼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의 정욕도 가지고 있고 죄의 기질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 비결이 바로 성령의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보통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꼭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들었다는 거. 이 부분은 절대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만들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만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택하신다고 하는 거,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도록 미리 하나님이 정해놨습니까? 아니 그전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아셨을까요? 몰라주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아셨다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는 자기들의 욕구에 의해서 따먹고야 말았습니다. 이건 자기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만든 건 아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역시 맨 먼저는 주님의 12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정해놨을까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아 죽게 하는데 가룟 유다가 일등 공신이 되라고 그렇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맞는 게 아닙니다. 맞는 게 아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자유롭게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 그걸 미리 아시고 그것을 활용하신 것이죠. 그 방법이 아니고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온 인류의 죄값을 갚을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2장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지금 잘못 찾았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이따가 찾아보기로 하고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그 기준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귀한 것으로 알고 찾을 것인가?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17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하는 것은 이 미래 가치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현재의 그 작은 이익과 바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에서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세상 사람과 같이 육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장래에 들어갈 천국의 가치와 바꾼다면 에서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서양인들을 갖다가 굉장히 욕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자기들의 뭘 몰랐을 때 자기들의 있는 그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서구 사람들이 와가지고 껌 그리고 초콜릿
사탕으로 이걸 바꿔치기 위해서 완전히 강탈해 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껌 하나 주면서 이 빛나는 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저기 가면 있습니다 하고 다이아몬드 많은 곳을 갖다가 가르쳐 주면은 그것을 이제 가서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해 가지고 그걸 캐가고 이렇게 한 그 일에 대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과거에 유럽 사람들, 서구인들을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절대로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종종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에 지금 있는 그런 그 작은 그런 먹을 것, 입을 것 또는 쾌락 이것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비웃고 우리의 그 신앙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여기면서 지금 불신앙의 길로 죄악의 길로 험한 인생의 길로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종종 우리가 멸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 자체도 미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굳게 붙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종종 약해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지 않고 하는 것이 불공정하거나 불의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 맹목적인 기준도 없이 맹목적인 그런 것으로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시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장래의 약속 이걸 귀한 것으로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순서가 여기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신다는 겁니다. 이게 미리 아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하시는 겁니다.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선택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해가지고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완전하게 의롭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영화롭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서가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정하시고, 그 다음에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 부활합니다. 이러한 그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내가 조금 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나에게 또 달린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에 들어와 있다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가고 완성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택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중에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버림받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내버릴 때,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가 버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라.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한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 수 있다. 내가 교만하게 된다거나 내가 나태하게 되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남에게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 구원을 받게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 보게 되면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말일까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말일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직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복종해서 너희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만들어 놓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미리 만들었다 같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의 연극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미리 만들어 놨고 멸망받을 사람을 미리 만들어 놨다면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날에 심판을 하실 때 그건 하나의 연극이 되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말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 멸망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서 왜 나를 심판하십니까? 악인들도 다 말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백성들이고 이미 구원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내보냈으니까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한 책임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면 꼭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죄를 많이 짓습니다. 또 잘못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겠나? 아, 이건 못 가겠다. 그렇게 아주 자포자기하고 믿음의 길에서 그냥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했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충성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교만한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3절 에스겔 33장 13절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믿음도 좋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많이 한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을 때 너는 참 나를 잘 믿었고 내 앞에서 옳은 일을 많이 했고 착하고 충성된 일을 많이 했다. 너는 틀림없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어떤 믿음 좋은 사람에게 말했다 칩시다. 그런데 그것을 그가 이건 이제 내 구원이 이제 확정됐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이 확정됐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또는 나태해져서 그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다른 길로 간다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로 14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존당물을 돌어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인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지난날 죄를 짓고 악을 행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또는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완전히 판정이 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가지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앙의 길로 가고 의로운 길로 가면 지난날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취소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구원의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가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도교회에 주신 편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휘날이라. 여기 보면 이기는 자는 그랬습니다. 흰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 완성은 우리의 구원이 확정이 돼야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이 언제 확정이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세상의 고난과 싸워서 이겨야만 우리의 구원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보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아무리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도,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산다거나 또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또 세상의 고난 역경에 그냥 넘어져가지고 신앙의 길에서 실패한다면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집니다. 지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있는 말씀을 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붙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미 내가 얻은 것이 아니다. 또 이뤘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내 구원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 것을 내가 그걸 잡으려고 지금 쫓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했고 우리를 붙잡는 것은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또 하나님이 장래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갖다가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그걸 버려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결국은 탈락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도 약하고 육신도 약하고 믿음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 우리의 부족한 믿음, 이걸 붙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또 내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고 그리고 세상의 고난과 싸워서 이기도록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조력자를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간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피로 사시고 성령과 진리로 세운 이 참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혼자서는 약합니다. 혼자서는 자기 육신의 정욕도 이길 수 없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귀의 불화살을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배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먹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도 먹고 또 성령의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에서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야곱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장막에 머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들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냥질을 하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성취감에 도취돼가지고 사는 것을 기쁨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걸 싫어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그 자그마한 것, 단팥죽 한 그릇, 이것은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미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만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과장이 심합니다. 조금만 하면 어려우면 나 죽을 것 같다고 그러고 나 정말 못 살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은 현재의 그 어려움도 아무리 크고 어려운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막 죽게 생겼다고 그러고 힘들어 못 살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넉넉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에서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야곱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야곱처럼 장막에 머무는 걸 좋아하고 또 미래 가치를 소중하게 알고 현재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서냐 야곱이냐 이 문제는 몇천 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에게 일어났던 그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인가?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것인가? 아니면 현재 지나가는 것에 내가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도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도 선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선택 안에 들어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으로서 우리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